참교회로 세워지라 8번째, 광야교회는 4번째죠. 원래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광야교회를 한주하고 그다음에 초대교회 한주하고 또 영적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광야교회가 굉장히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바로 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더 알게 되면서 좀 더 깊이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더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냥 예배 중심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훈련 자체가 많이 부족해요. 물론 큰 교회들은 제자 양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무너졌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아서 외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무너졌다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라면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렇죠. 이번에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우리가 왜 지옥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영적 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여러분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왜 교회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드리러 갑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이 돼서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시작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학원에 갔는데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학원 가는 사람이 있고 놀러 가는 사람이 있고 연애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건 출발 자체가 많이 다른 거예요. 물론 연애하러 갔다가 잘생긴 오빠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나도 공부를 하게 된 그런 특별 케이스도 있겠지만 정말 교회 갔는데 정말 누구 말대로 뒤에서 1년 졸고 중간에서 1년 졸고 여러분 앞에서 1년 졸고 3년 졸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저절로 잘 되면 너무 좋은 케이스지만 사실은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못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과 또 이렇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교회들 제가 그렇게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막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인가 말씀드렸죠. 우연찮게 숏을 봤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교회가 원유경 목사라고 포득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건물은 없는데 한 주에 몇 천만 원을 지불하고 예배를 세워가서 호텔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뭐 헌금은 억 단위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봤어요. 놀란 게 이번 연도 2025년도 5월 4일, 5월 5일 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그때 전교인 수련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외부 강사들 왔었을 때는 2시간 반 예배를 드렸는데 원유교 목사 본인 담임 목사가 예배 그 집회 그 수련회 집회를 인도할 때는 5시간을 한 거야. 거기에도 어르신들 있겠죠. 야, 이 교회 대단하네. 5시간에 내가 유튜브로 계속 실시간을 계속 점검을 했더니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이걸 쫙 5시간이 움직이자고 쫙 가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게 거기 이름이 POD가 이제 다윗의 장막의 그 내용을 본따서 만든 이름인데 그 다윗의 장막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참 괜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구나. 구독자도 몇십만입니다. 몇십만. 그래서
야, 이제 거기 그 숏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희구 목사님이 지금 이 현대의 문제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도 없고 성화도 없고, 지금 교회가 좀 무너져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유명한 그런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 등 유명한 여러분 대가들은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되고 성장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감을 지금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훈련 아우 공부 아우 이러잖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은요 훈련 없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김분남 권사님 어디 있어요? 권사님 농사 짓잖아요. 그 농토가 그냥 두면 저절로 막 곡식이 맺어지나요? 아니면 그 잡초도 뽑고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죠? 립싱크를 하지만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상추까지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밭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 근본된 무엇을 갈라? 토지를 갈라. 밭을 갈라고 자꾸 너희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된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토지라고 해서 흙이라는 거죠. 너희 근본된 흙을 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 자신을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흙을 잘 영적으로 갈아서 옥토밭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를 맺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밭도 갈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쓸모없는 밭이 되지만 주인이 잘 여러분 관리하면 옥토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병들고 영적으로 오염된 다음에는 이 생각도,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통해 잘 갈아서 토양 관리를 잘 할 때 우리는요 열매 맺는 밭이 되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령한 주님 영상을 가진 작품이 되지만 영적 관리가 안 된 사람은요 주님 영상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영상을 닮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영적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훈련이 쉬운 건 없어요. 모든 훈련이 어려워요. 그 피겨스케이트 그 대가간인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어떤 훈련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어렵지 않은 훈련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훈련이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여러분 순종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훈련에 동참하고 참된 훈련을 위해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한번 두 사람 이상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훈련을 즐깁시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오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교회는 영적 예배를 위한, 영적 성도를 위한 훈련소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참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만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나만 장군 같은 사람, 참 의리의 사람들은 한 번 딱 은혜를 만나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돼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은혜를 만나도 주님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광야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친교 단체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적 훈련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하시려고, 우리 과림교회를 통해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셨는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훈련의 기본은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 훈련의 기본이 뭐라고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어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의 습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내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시간부터 내십시오. 아멘. 시간부터 내십시오. 훈련을 받으려면 시간부터 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훈련되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훈련하고 제자를 세우기 원했어요? 제자를 세운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이 훈련까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 말씀과 기도 훈련이 예배 훈련이겠죠. 그리고 전도 훈련, 힘들지만 나는 전도에 상관없어 하지 말고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 이런 모든 훈련들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모태 신앙으로 다닌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나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냥 신도라는, 성도라는, 그냥 교인이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교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 뭐를 삼으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인 만들라고 말한 적 없어요. 많은 교인이 되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주님은 오직 제자를 세워서 제자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냐, 나는 교인이야, 나 예배만 드리면 돼 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훈련받을 제자입니다, 정말 철저히 이곳에서 훈련돼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과렘교회를 임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에 우리가 나눌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 광야 훈련소에 넣어서 무엇을 훈련하기 원했는가, 무엇을 훈련하기 원했는가, 주님이 그 훈련하기 원했던 그 목적, 그 훈련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또 그 훈련의 목적까지 나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공통점은 그들도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준비되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인데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몇십 년 믿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내가 뭐 제자형에 몇 개를 수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아름다운 제자의 목적이, 아름다운 제자의 열매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기 원했던 그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과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우리 성경을 읽는 김 목사가 조금만 템포를 천천히 회중들의 소리를 잘 이렇게 들어서 같이 가면 좋겠어. 혼자 가지 말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왜 걷게 했는지 기억해라.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광야 길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 코스를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광야 40년 걸을 때 그냥 힘들었어. 하나님 따라가는 거 원래 힘든 거야. 이거를 인식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왜 걷게 했는지를 잘 기억해서 광야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너에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뜻이 이루어지면 너에게 진짜 복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단순히 여러분 몇 푼 쥐어지는, 여러분 출세했다고 떵떵거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여러분 주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하려고 주님은 이 광야를 걷게 했는데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리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 말짱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2절 뒤에 보면 왜 걷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이것은 왜냐하면 그 왜 걷게 했냐,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광야는 낮추고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잘 되고 형통, 이게 아니라 낮추고 시험하는 거. 참 광야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훈련 자체가 고난이듯이 그렇습니다. 낮추고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바꿔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사실은 뭐를 훈련하기 원해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셔. 야 광야는 농사 못 짓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되네? 40년 동안 200만 잔정이 매일마다 기적을 와서 은혜로 사네? 야 물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 반석에도 물을 내시네?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근데 이거를 주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되다 보면 광야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너무 소중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무엇입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비결이 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 코스를 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이 광야라고 하는 영적인 훈련소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훈련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정답은 순종인데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루시퍼도 불순종할 때 다 내쫓겼잖아요. 천국은요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갔어도 나가야 돼요. 들어갔어도 나가고 쫓겨나가야 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염소가 돼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면, 물론 교회는요 목욕탕 같아서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이제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이미 벗고 더러움이 발견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씻으려고 때를 불리는 사람도 있고 다 때를 미는 사람도 있고 깨끗이 여러분 찢고 여러분 물을 닦아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염소일지라도 다 이렇게 같이 오는 이 훈련소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원하면 그 사람이 불순종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염소로, 끝까지 불순종자로 남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순종이 훈련되어지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갈렙 순종의 사람들만 들어갔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훈련되라, 이것이 광야교회의 첫 번째 하나님의 미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여러분 영혼에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순종하며 사는가? 순종에 훈련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가나안의 핵심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적과 꿀이 흐르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은 뭐냐?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못 본다면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뭐 여리고를 무너뜨렸대 여호수아가. 그 어쩌라고? So what? 나라에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돌았대. 대단하잖아. 그럼 너랑 뭐가 상관다는데?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불순종하니까 적과 꿀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적과 꿀이 이룬다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이라는 자체가 적과 꿀이 이루는 게 아니라 가나안인 땅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가 영적인 광야이면서도 가난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곳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적과 꿀이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이 그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광야만이 아니라 가난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할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순종할 때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됐어요. 여호수아의 핵심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순종할 때 적과 꿀이 이르지만 불순종하면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순종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가서도 죽도록 고생하고 가나안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을 살게 돼. 그러니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준비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에서 참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교회만 왔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막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해도 막 축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이걸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요 불순종자는 왔다가도 다 쫓겨나고요 여러분 제2의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주님이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운 목적 자체가 여기서 정말 순종의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가도 쫓겨나가는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잘 순종이 길들여지고 이걸 원한다는 거죠. 자, 제 말씀에 대해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을 보내시지 왜 고통과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머물게 하시는가.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휴거시켜가지고 말이야 교회 생활 그런 광야 생활도 안 하면 훈련 생활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가나안의 영적인 원리와 천국의 영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순종이 돼요. 아무쪼록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은 가나안은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도 가나안도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훈련시키고 어떤 사람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훈련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너 이래도 순종 안 할래? 그런데 못 깨닫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고집 그럼 계속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면요 그 사람은 사랑받는 자예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 뭐냐? 당신이 막갑하여도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을 통해 훈련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미 버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삶에 여전히 광야의 고난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훈련해서 끝까지 만들어내길 원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천국을 보내시지 않고 광야에 머물면서 먼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지옥 생활을 되도록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해서 막 질병과 모든 어려움과 이걸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천국이 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바꿔내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이 천국 생활을 내가 순종하는 만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지지해드리는 만큼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셔서 내 삶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이거를 이 땅에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삶, 이거를 주님이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에서 하길 원한다는 거죠.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교회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사탄이 풍랑을 거친 파도가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부분적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천국 생활은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 맨날 불순종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와도 불순종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져 불순종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탄의 통치, 세상의 다스림이 더 강력해지고, 여러분 처음엔 좋은 것 같죠. 주일 범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시와 올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영적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는 담대히 힘들어도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 순종을 주장하는 거죠. 모세는 사라졌어도 그들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해요. 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는 순종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광야 생활을 오래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40년을 거치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은 아시려고 광야 40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린 왜 주님이 광야교회를 걷게 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광야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힘들어도, 크게 좀 해봐요. 힘들어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해도요, 하나씩 순종으로 바뀌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행동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보다 불순종하며 에라 모르겠다, 지옥에 가면 가지 뭐 까짓 거 이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만 들어 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인간의 습성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존재입니다. 선악과의 독이 이미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여러분, 바꿔내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지난 2, 3일 전에 금요 집회 때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어지느냐?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아멘하세요.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순종도 됩니다. 뭐로 세워져야 된다고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자동적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당신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일을 하도록 하신 곳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린 부지런히 교회가 산모처럼, 아기를 키우는 산모처럼 나를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몸부림에 동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어린아기 신앙. 근데 문제는 뭐요? 10년 돼도 어린아기야. 엄마 졌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10년 다니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40년 다녔는데 계속 어린아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공격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순종하는 건 가뭄에 콩나듯 아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본인은 육의 사람이면서, 철저히 육의 사람이면서 왜 순종 어려운 것을 강조하십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예.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영의 사람으로 바꿔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믿음 가졌지만 구원에서 열애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를 4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돼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게 대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림 받아서 14만 4천 명처럼 구원받는 흰옷 입은 자가 되기 원하시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누가 구원받는데 14만 4천 명?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순종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더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영의 사람은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점점 쉽게 되어지죠. 또한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려면 성령을 받으면,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근데 이게 순간적 은혜 받아서 성령이 감동 와서 그 순간은 순종하는데 나머지는 또 계속 순종 못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만들기 원하는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인데 요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스톱. 우리 연주팀들 목사님 보세요. 만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 걸리면 그날로 잘립니다. 농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정구하는 건 좋은데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걸 하세요. 자, 다시 25절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구절 보면 딱 정리됩니다. 이게 뭐냐면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단계적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 어떻게 너희들 순종형으로 바꿀 거냐? 1번,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해야겠다. 먼저 죄를 씻어야 돼. 안 씻으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죄의 역사가,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를 자꾸 죄짓게 죄를 끄집어 당기고 있는 중독에 빠져 있는데 무슨 순종이 안 되지. 이미 오염됐는데, 마약에 중독됐는데 마약 먹지 말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이미 죄가 쪄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 죄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물과 피로써. 두 번째는 새 영을 주어서 내 새 마음으로 바꿔나겠다. 그 마음을 바꿔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를 씻었다면, 죄를 씻어도 마음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너 마음 상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죄에 중독돼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들어도 나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씻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죄를 토해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죄를 토해내도 나가는 순간에 내 마음은 여전히 죄성으로 쪄들어 있기 때문에 몸은 죄를 씻었는데 속의 죄성이 또 죄를 짓게 해. 그러니까 이겨서 주님은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 때문에 안 돼요. 이 굳은 마음을 제해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내겠다. 그래서 순종이 되려면 먼저 죄가 씻어서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싹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높고 내 자아가 높고 내 고집이 세고 완악한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이걸 바꿔주시어서 주님은 순종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그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가 귀신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함으로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1번도 안 해. 씻으라니까 회개 안 해. 2번, 성령으로 새 마음 받으니까 성령 난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말씀만 쌈박하게 하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교만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모든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 순종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얻으면 순종이 쉬워지죠. 은혜 받으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주님의 역사를 만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주님의 능력을 만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보세요. 이 고집이 확 녹아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됐네. 야, 신기하네. 벌써 내 속에 있는 이 인본주의가 확 반 죽습니다. 완전히 안 죽어도 반은 죽어. 그리고 더 하나님의 역사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더 지배되기 시작하면 내 자아가 더 깨지는, 계속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새 마음이 임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솟아오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불순종하는 염소 같은 나를 잡아 죽이고 내가 죽고 나는 산 제물이 되고 예수로 사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여러분 1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런 살아있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내가 죽는 예배가 되어져야, 나를 죽이는 것에 훈련되어져야 여러분 순종이 길들여지는 거지.
뭐 교회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순종합니까? 겉으로는 얼굴은 충청도 양반처럼 순종할 것 같아도 겉으로 여러분 속으로 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세요. 우리는 광야훈련소인 교회에서 불순종의 대명사 염소에서 순종의 대명사인 양으로 변화되기 위해 왔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내 형편에 잘 맞게 다닐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가, 부담이 없이 좋을 수 있는가, 내 달란트를 잘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의 비중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잘 깨뜨리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잘 깨질 수 있는 곳인가, 이 교회를 통해 내가 깨뜨려질 수 있는 곳인가를 염두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부드러워서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부드러워가지고 말이야, 내가 잘못된 거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응원만 해주고 이렇게만 해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도록 해주는 곳, 거기가 최고의 교회야. 훈련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훈련시킨 줄 아세요? 3년 받고 산기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가 훈련소라는 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순종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전에 피눈물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죠. 결국에는 기도로 돌파하시고 십자가로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 코스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이나 헬스클럽이 아닙니다. 시간 되면 가는 헬스클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냥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고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는요, 구원만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딱 강도처럼 예수님 영접 보고 진실로 회개하고 막 살찌고 피 흘려서 피 짜가면서 회개해서 바로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변화될 기회가 있는 이 세상과 교회 생활하는데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냥 하나의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가짜를 배제하고 있고요, 이런 가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 무섭게 나를 만들어 갈 곳이 교회이고, 이곳에 당신의 존재적인 운명을 바꿔내야 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시간이 이제 웬만큼 됐기 때문에 제가 서두만 조금 던져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이 이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훈련하기 원하는 숙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광야를 또 걷게 한 것이, 또 만나도 주신 것이, 그래요, 열심히 먹어,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먹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00만 잔정이 만나를 매일 내려오는 양식으로 먹었어요. 농사진 게 아니에요. 장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았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먹이셨다,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공급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밑에서 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있어요? 예? 다 뿌리를 가진 채소나 이것서 나오잖아요. 근데 만나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상징한 것은 뭐냐면 하늘이 주시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주님이 광야에서 훈련하기 원해서 만나를 주신 건데, 먹었어, 열심히 먹었어, 하나님 줘서 먹었어, 하나님 공급하니까 살더라고. 이거를 교육시킨 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깨닫는 거죠. 이상하다,
우린 지금까지 하늘에서 주신 만나, 하늘에 주신 양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다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었는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잖아, 양식이잖아. 야, 이거 신비하네. 사실은 여기에 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은 비밀을 다 담고 있었던 거죠. 구약이니까 감춰졌지만요. 그렇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 이러고 끝나는 거죠.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땅에서 나오는 양식인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타이틀이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크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훈련돼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법이. 근데 뭐가 말씀 없이 너무 잘 살아? 성경 없이 말씀 안 듣고도 교회 예배들은 말씀 시간 주무시다 가고 그래도 너무 잘 살아. 이건 죄송합니다, 교회 헛다닌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말씀 없이는 안 되겠어. 나는 말씀이 내 삶의 정말 근간이 되고 밥도 먹어야 되지만 나는 말씀 없이 못 살아.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훈련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생활, 천국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로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훈련하기 원하셨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광야는요, 안다는 게 많은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쇼핑할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뭔가 생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겨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공급이 다 차단된 곳, 여기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광야입니까? 찬양에 보면 광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보면은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광야는 뭐예요? 세상이 차단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일종의 그렇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중단하고 이곳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차단해서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으려면요, 세상을 차단해야 돼요. 성경 앞에서 스마트폰 계속 보면 스마트폰 끝날 때까지, 숏 끝날 때까지, 세상을 차단할 때까지, 내 마음에 세상이 차단될 때까지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 앞에서 무슨 일 처리하고 뭐 할 일이 생각나다 보니까 그거 일 처리하냐고 성경 읽은데 1시간이 지연된 적이 있었어요. 철저히 내 앞에 놓여진 세상과 단절됐을 때 비로소 읽혀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하시고 접촉하시고 말씀이 부어지시도록 세상이 없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또다시 세상을 흡수하시면 안 돼. 왜 예배당에 와서 스마트폰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차단하기도, 우리가 광야까지는 아니어도 여기를 광야처럼 세상을 좀 차단하고 내 마음의 세상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늘은 직장, 사업 다 내려놓고 고민하는 걱정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와서 이따 오후에 가서 뭐하고 죄송합니다, 당신 교회 지금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차단돼야, 다시 한번요, 세상이 차단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왜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안 되느냐? 당신 속에 세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도록 세상으로 꽉, 근심과 걱정, 염려로 꽉 채우니까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세상부터 뽑아내셔야 돼요. 왜 미리 와서 기도하라고 하냐? 세상을 뽑아내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왜 광야에 나갔느냐? 그렇다. 선지자를 보려고 갔지. 맞다. 옳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화려함을 얻을 수 없는, 마치 모세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의 계시를 만나고 주의 마음을 만났던 것처럼 힘들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한 음성을 들으려고 선지자를 찾아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듣고 날려간 계시를 만나고자 갔던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려고, 무슨 넥타이 맨날 보려고요? 성도들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대화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셔야 돼요.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오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이쁘고 아름다운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주의 강력한 빛과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자 광야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로 넣으시고, 일부러 광야로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지루하고 매우 단조로운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도 능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버릇돼서 이제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 못 살듯이 내게 있어서 이제 말씀 없이 못 살아요.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설교 말씀 못 들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갈급해서.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고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저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과 참된 행복과 만족을 모른 채 여전히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도 세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감정 중심, 쾌락 중심만을 원했어요. 이거는 마치 금식하러 와서 오락을 찾고 욕심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 안에 세상을 비워내고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세상을 비워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좀 더 예배 시간에도 교회에서도 세상으로 좀 충만해 보려고,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사는 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냥 예배 또 하나 예배,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목 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또 하나 예배라면,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행복과 만족함을 알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의 달콤함과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치유하고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는 생명과 같고 나침반과 같고 나를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만큼 말씀으로 훈련돼서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말씀으로 살았느냐,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살아 말씀 없이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음성을 들었구나, 너는 내 양이구나 하시고 주님이 천국으로 여러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해요.